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이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기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모압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올라올 때에 한 전령으로 이 이야기를 여호사밧 왕이 듣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러한 위기 앞에 취했던 행동을 말씀드렸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다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참말은 번드름하게 잘하지만 삶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말 잘한다고 미사오를 동원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도 하나님은 그 거짓된 것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심한 이 여호사밧 왕이 두 번째로 취했던 게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한 상황, 처한 현실을 직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기도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로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기도에 협력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것은 기도인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그가 취했던 행동은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으로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합니다. 사형 선고를 선포하고 가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발걸음을 옮기셔요. 빨리 돌아가서 알려라.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하시죠. 너무나 본인도 뜻하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해를 물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여호사밧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여호사밧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거친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무엇인가 마음에는요,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앞에 있는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업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을 가진 사람도 위기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움이 없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전령을 통해서 소식을 듣자 두려워했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때 내가 이런 모든 두려움도 떨쳐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를 질 때 광운 기도원에 올라가서 무릎을 탁 꿇으니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근심 걱정하냐? 나를 믿어라. 사랑은 걱정 근심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12억이라고 하는 물질이 필요했었는데 벌써 그게 한 20여 년 전 얘기 아닙니까? 저는 가진 게 없었어요. 성도들도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는 지금 12억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12억을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져줄게, 그냥 내려가. 내 손에 쥐은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사랑하는 자들이 걱정 근심하는 걸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내려가. 그래서 일주일 금식을 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움직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에 자꾸만 나를 짓누르는 이런 두려움의 공포를 떨쳐낼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그랬더니 동일한 이야기의 뉘앙스를 주셨어요. 네가 내 안에 있는 줄 믿냐? 그 말이 뼈저리게 느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었어요.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구나. 연약한 내가 능하신 주님 안에 엔 크리스토스,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 울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멸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에 있구나. 파라크레토스, 그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하시며 나를 이끄시며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 찬송가 370장 절 중에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종아 기도해라.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의 끝자락은 어디입니까? 여전히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믿음의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위기 앞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믿음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들 속에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상황 앞에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여호사밧 왕이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위기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으나 그들은 그 두려움 이후에 선택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이 두려움을 내가 떨쳐낼 것이냐. 믿음의 사람들, 여호사밧 왕은 일시적으로는 두려움이 그들을 업습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 한계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저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겨내라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리고 저에게,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숨겨둔 복의 믿음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떠한 상황, 어떤 두려움, 어떤 위기 앞에서도 그 두려움이나 위기 앞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셨다. 내가 너에게 심어놓았다. 저는 오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손이 그 위기 앞에 두려움의 지배를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호사밧과 믿음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그들을 업습하였으나 그 두려움 이후에 그들은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위기 앞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 이후에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주저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능한 사람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외교적 동맹을 먼저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사밧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난 누구의 도움도 얻지 않겠다. 어떤 외교적 동맹을 요구하지도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앞에, 민족 앞에, 개인 앞에 어떠한 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선택한 것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 이 극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지금 전쟁의 위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상황에 여러분 현실에 다가오는 이 두려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사밧은 낯을 여호와께 향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묻지 않고 어떤 이웃의 나라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결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왜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씨름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셔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위기를 당할 때 더 급하시고 더 위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현실을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기르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신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시편 94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길을 지으셨대요.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눈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94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처한 현실 상황을 보고 계시지, 듣고 계시지, 누가 내 이 난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면 누가 들어줍니까? 들어줄 사람 없습니다. 오직 나를 지으신 그분만이 들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저 인생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가 지금 누구를 찾을 것인가, 저가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죄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순환과 방법으로 그 인간의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 잎으로 모든 수치를 가렸으나 한계성 앞에 부딪혀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멀찍이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범죄하고 나뭇가지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위기의 때에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도 개인도 가정도 안 된다, 왜 이러느냐, 누구를 축책하지 마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찾았나? 이 교회 문제, 민족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놓고 나는 얼마큼 하나님을 찾았는가? 내 얼굴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가?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레미야가 위기를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대 뜰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유명한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시대 뜰에 갇혀 있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에게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가 삶의 위기 앞에, 상황 앞에 다 외면합니다. 그러나 그때 내게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였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띄워주세요. 뭐하고 계시나? 33장 1절에 아직 시대 뜰에 갇혔단 말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들,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 말은 뭐예요? 시대 뜰에 갇히게 하가 또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혹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단해요. 위기 상황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명쾌한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좋은 사람, 아무리 힘 있는 나라를 찾아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그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믿는 깊이만큼, 믿는 그 양만큼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직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망했다고 실패했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내 가정의 이 처한 문제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기도는 안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낼 것이며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때에 들짐승 승냥이 타져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이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 이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물을 마시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 예비된 자들을 붙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지를 던지고 그 시험지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내 내가 그거를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이 안 나와. 제가 요즘에 그래.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는 매일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제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섭니다. 끝까지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그 난해한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나라, 교회, 가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숱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 때 누구에게 부르짖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부르짖으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부르짖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그 답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누가요? 우리를 미치도록 죽도록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에 인치시며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 보호해 줄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극한 위기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이다. 다시 한번요. 극한 위기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앞에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나는 그 위기 앞에 내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위기는 그 사람의 믿음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모습이다.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아무리 내가 결단했다도 이거는 값싼 감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심 믿지 마세요. 결단 믿지 마세요. 그 결단과 결심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물거품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세요. 베드로야, 사탄아 이리로 올라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이렇게 여러분, 가짜 믿음, 온전하지 못한 믿음은요, 그 위기 앞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심과 결단은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 설정입니다. 분명한 방향이 설정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내가 위기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디에다가 방향을 둘 것인가? 나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처한 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그분을 찾고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게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났던 둘째 아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죽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죽게 되는 상황 속에 돼지 주엽 열매도 주는 이가 없었어요. 그때 그는 내가 그대다가 죽겠구나. 그때 번개처럼 스쳐갔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은데 왜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그 죽게 된 상황, 죽게 된 처지 앞에서 그 생각이 어디로 향하냐?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은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오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거예요. 이런 못된 녀석이 가면 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응? 그런 많은 갈등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집에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게 인간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너는 죽었다 산 아들이야. 잃었다 얻은 아들이야. 그 아들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그의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신기고 고백합니다. 잔치를 베풀라. 근데 그 형은 시샘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값싼 감정, 값싼 결심하지 마시고 이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같이 하세요.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둘째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올 때 그 아버지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고대하며 그 자신을 떠났던 그 방향을 향하여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아들 돌아오나 늘 그 아들이 돌아옴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 눈에 그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쫓아나가서 그를 끊어 안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답을 찾기 위해 오직 하나님을 찾으려는
이런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민족 안에, 여러분 개인 안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 바로 기도하기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내용이죠. 금식하며 간구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런 상황 속에 여호사밧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거짓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기도 드리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정직한 기도, 정직한 예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기도, 정직한 예배를 드렸다고 말은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 왕의 진심을 알고 계신 거예요. 여기 여러 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라는 말은 뭐냐? 홀로 기도하지 않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10시간, 5시간, 3시간 기도해도 협력하지 않는 기도 속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3절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심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합심기도.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자, 공포를 합니다. 4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줘 보세요. 잘 보세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유다 백성이 한 곳으로 모인 것은요 여호사밧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왜? 여호사밧 왕의 진심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포할 필요도 없어요. 혼자 기도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은 혼자 기도하지 않고 온 백성과 더불어 합심하여 한 곳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에 언더라인을 쳤어요. 여기서 뭘 저는 보았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품은 것까지도 간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간파라는 건 뭐예요? 속내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는 말은 온 백성이 하나가 됐으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4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이구나. 그게 뭐예요? 여호사밧 왕이 전국의 금식력을 선포하자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신속하게 진행됨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뭐냐? 바로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뭐 했더라? 간구하더라.
히브리어의 하더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절을 생각하지 마세요. 모여와서 여호와께 뭐 했더라? 간구하더라. 하더라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빠우입니다. 이 빠우라는 말은 뭐냐? 이들이 모인 것이 무엇에 의해서였느냐? 자발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빠우, 하더라, 간구하더라, 누가 시켜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3절에 여호사밧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온 민족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만 기도하면 됩니까? 온 가족이 하나가 돼요. 그런데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 말이에요. 왜? 여호사밧 왕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혼자의 힘보다는 둘의 힘이 큼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발적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의 명령 앞에 마지못해 복종한 것이 아니라 왕과 같은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위에 이런 모임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기 위해 나 연약한 내가 하나님께로 도우심을 받아내리라.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 왕의 공포를 듣고 비록 나는 약하지만 나 한 사람의 기도도 분명히 그 난관을 헤쳐올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성읍에서 한 곳으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좌파 우파가 없어요.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비록 숫자는 작지만은 하나가 되어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합심하여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됨 속에는, 같이 하세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두 사람 세 사람이 마음을 앞에서 구할 때 그 나타나는 데미지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고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가 되어 땅에서 매면 나도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나도 하늘에서 풀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우리 교회 안으로 여러분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전략은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주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흩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상대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상대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여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물고라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얘기할게요. 물고라는 말은 뭐냐면 타크네테라는 헬라어의 타그네테라는 말은 이빨로 무는 행동으로 사람의 영혼을 향해 무차별하게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나는요 제일 싫어. 내가 이 집안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말을 절제하는데 그냥 이 비방을 해. 난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하지 나쁜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근데 나쁜 소리를 그냥 그렇게 계속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인데 이 마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먹는다는 거예요. 물고 먹는다. 이 먹는다는 말은 카데스데인데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웃의 재산을 먹어치우는 행위로 상대를 괴롭히고 상하게 하는 강력한 욕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라, 교회, 가정 속에 하나가 돼야 할 지체들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마귀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너와 내 생각을 서로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치게 하는 마귀의 역사로 서로의 공공의 적이 돼서 마치 육식동물들이 서로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연상시킨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는 흩어지기보다는 하나로 모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부에, 나라의 내부에, 가정의 내부에 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공동체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합니다. 마귀의 괴계가 뭡니까?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봐도 자꾸만 백성들을 흩어놓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어요? 모이면 살고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지면 죽는다. 아멘.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라, 교회, 가정, 개인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힘은 조직이 아니에요. 몇 명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강력한 합심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릎 꿇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혼자 울지 말고 함께 울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배가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같이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저장하고 사세요. 가장 큰 실수는
다시 한번, 가장 큰 실수는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며 가장 심각한 파산은 기도의 파산이다. 이걸 명심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새벽기도 총진군에 이런저런 이유 되지 마세요.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내가 살려, 여러분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들이에요. 근데 왜 이게 다 묻혀져 있습니까? 우리 황 집사님도, 우리 여기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도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들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놀랍게 역사할 줄 믿으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